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 수련회 꼭 가야 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6부 수련회 교회 생활 13개 주제 중에서 8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교회 수련회는 꼭 가야 하나요? 수련회가 좋다는 애들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재미도 없고 애들이 끼리끼리 어울려 다녀서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게다가 예배 드리거나 찬양 부를 때는 잠깐 뜨겁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별반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올해도 부모님과 선생님이 계속 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런 수련회를 꼭 가야 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여름 수련회는 교회 중고등부 최대의 잔치지요. 매년 열리다 보니 부족한 점이나 부작용이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부작용에 조금 주의해서 참여하면 교회 수련회가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유익이 아주 많아요. 교회 수련회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 집중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생활을 훈련하는 것이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여름 수련회의 목적이 말씀을 통해 집중적인 은혜를 받는 데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매주 한 번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가서 설교와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런데 주일에 진행되는 말씀 공부만으로는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왜일까요? 첫째는 주일날 하는 말씀 공부의 시간이 매우 부족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학교와 교회 두 곳에서 공부하고 있죠. 학교에서는 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문과 기술, 즉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옳지 않은 가치관도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이나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는 진화론이나 경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교와 돈벌이가 잘 되는 학과에 가야 하고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등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입하게 돼요. 학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바르게 사는 길도 거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죠. 따라서 교회에서의 공부가 학교에서의 공부를 이겨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에서 바르고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종일 학교 공부를 위해 투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은 주일 예배 설교 30분 정도와 공과 공부 시간 30분 정도가 전부예요. 합해서 약 1시간 정도죠. 일주일에 1시간 배우는 것으로 일주일 내내 배우는 학교 공부를 이길 수 있을까요? 턱없이 부족해요. 둘째는 주일에 하는 말씀 공부는 짧은 시간에 진행될 뿐만 아니라 주일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가 교회 수련회예요.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부족한 말씀 공부 시간도 보충하고 한 주제에 대해 연결해서 공부할 수가 있죠. 이때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수련회 때 한 번 공부한 것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삶이 혁신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수련회에 한 번 참석하고 정말로 마음과 삶이 확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는 일도 있어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해요. 그러나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고 해서 수련회의 말씀 공부가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고 성장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또 많은 공부와 실천을 통해 쌓은 것들이 삶에 서서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수련회 직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도 수련회에서 배운 내용이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련회의 두 번째 목적인 공동생활 훈련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두 번째 목적 역시 첫 번째 목적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거룩한 영의 하나님이라는 세 인격체로 되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상의하시며 세 인격체 사이에서 완전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며 일을 하신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둘이나 네 개의 인격체로 계시지 않고 세 인격체로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 명이 의견을 맞추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네 명의 의견이 달라도 두 명씩 짝을 이루면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명이 의견을 하나로 맞추는 건 매우 힘들어요. 두 명이 의견이 일치되면 한 명은 왕따 당하기 쉽거든요. 의견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셋이라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면서 항상 의견의 일치와 조화를 이루세요. 하나님이 세 인격체로 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항상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장차 가게 될 천국 역시 철저한 공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장차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공동생활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수련회에서 행하는 공동생활 훈련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훈련을 미리 해보는 것과 같아요. 또 천국에서는 가족이나 혈연, 학벌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자격으로 함께 생활하게 돼요.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가족을 떠나고 혈연도 떠나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며 힘을 합하여 살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비록 수련회라는 행사 자체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도 그 시간은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는 예비 잔치와 같답니다. 각자가 지닌 개성이나 욕심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의견을 맞추고 협력하면서 서로 돕는 천국 생활을 위한 예비 훈련이죠. 이제 우리 친구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수련회 참석을 권유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우리 친구는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온 것 같고 교회 중고등부 생활도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교회 중고등부에 처음 나온 친구가 아니라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친구와는 수련회에 임하는 태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친구는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어울림 등을 기대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친구는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해온 친구인데도 수련회에 관한 생각이나 기대가 처음 교회 나오는 친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수련회에서 다른 친구들의 사랑과 관심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친구들이 먼저 손을 내밀며 친하게 지내자고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수련회 기간 동안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겉도는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친구가 다가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하게 지내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천국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 친구가 무척 좋아할 거예요. 아마도 그 친구는 우리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좋은 친구,
친한 친구를 얻을 수 없어요. 자존심을 접어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만이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